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써 내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사명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해서 인질로 잡아놓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 시어미를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며느리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인질범이 체념을 하고 그래? 그러면 다시 너의 시어머니를 도로 데려다 놓겠다. 그랬더니 당황한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잠깐만, 계좌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대요. 여러분,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같지만 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함께 있는 고통이 그렇게 컸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어내는 것이,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감당하기 싫은 사람은 밀어냅니다. 전리가 잘라내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품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양을 먹이는 일인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내 양을 먹이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아 우리도 잘 양을 먹이고 치는 믿음의 이제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쓰는 처음 주님 사랑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문들을 꽁꽁 닫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미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사명감을 완전히 다 상실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만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소리쳤어요.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곧바로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우리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밥상을 먹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침묵의 자리였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주 갈등과 여러 가지 번민 속에 그냥 침묵하며 이제 식사를 다 먹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그를 부르셨을까요?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사용하셨던 호칭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쓰겠다 하실 때 불렀던 그 이름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그 생각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자신들의 동료, 배, 그물, 물질 이것을 다 포함한 그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에는 이 사람들과 이것들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지금 네가 의지하는 그것보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고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랑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내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주님 목소리만 들리고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성자가 제자들에게 빈병을 하나 주면서 이 병에 모래를 가득 채워 와라 그랬답니다. 제자들이 병에 모래를 가득 채워 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금화와 보석들을 준비해 가지고는 이제 그 병에 이 금화와 보석을 채워 넣어 봐라 그랬다고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스승님, 이미 모래가 가득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이 병과 같다. 이 세상에서 욕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마음이라는 병에 꽉 채워 넣어두면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보화를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보화를 받을 여러분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비워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쓸데없이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을 비워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권태기적 사랑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시 쓰는 주를 위한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가 설교할 때 하루에도 그냥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비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취했고요.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헤롯 왕 때는 투옥되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요.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목숨 다해 돌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 이루어졌죠.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14개 구역 중에서요 오로지 4구역만 불이 안 타고 나머지 구역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이 3개 구역은 완전히 전소가 되었고 7개 구역은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로가 자신의 거대한 황금 궁전을 지으려고 로마에 불을 질렀다. 지금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 화살이 방화 의혹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도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치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되죠. 그때 아피아 가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떠나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결단의 마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여러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려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끌려가서 죽게 될 거다. 너 순교하게 될 거야. 자, 이제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때 아멘으로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너 앞으로 죽을 거야.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죽는다는데 누가 쉽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요, 이 말씀에 절대로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얘기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불사하고 그냥 꽁꽁 문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막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사명의 동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해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내 욕심이 죽어야 한다. 내 교만이 죽어야 한다. 지금 네 자존심이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 안에 죽어져야 될 것들이 죽어져야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이 죽어짐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써 내려가는 여러분의 사명 행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쓰는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베드로의 눈에 한 명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이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후에 와전이 됐어요. 2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아멘. 초대교회는 이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때문에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이 90살 넘어서까지 살았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요한은 90까지 그냥 장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신자들 사이에서는 야 정말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이 막 증폭되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대감이 크면 뭐도 큽니까? 실망감도 크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요한이 갑자기 고령으로 죽게 된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들 이 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돌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요한이 죽었어. 예수님 말씀 거짓인가 봐. 이런 믿음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까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해석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의 핵심은요, 사도 요한이 죽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장수에서 오래 사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토기장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철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쓰시든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하시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에는요 비교함이 없어요. 비교하는 것이 없어요. 저 큰 참나무가 밑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야생화를 보면서 나에게 왜 꽃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저 야생화는 참나무를 바라보면서 아우 참나무처럼 나도 크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하면서 꽃을 피우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 안에는요 그냥 맡겨진 사명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크게 쓰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만 오래 살게 하셨지? 그러면서 비교하고 그냥 내려놓고 사명을 그냥 걷어차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옆에 사람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뭘 어떻게 되든 그게 뭔 상관이냐.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직진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 결승선을 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동안 사람들 비교하며 그냥 팽개 태워주고 방치해둔 우리의 사명 일진을 다시 꺼내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명 행전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